두 번째 시간은 오늘 해드린 자료 5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제목은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의 과도기.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느 시대와 그 다음에 다음 시대의 과도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가 조금 위험소지가 있는 얘기인데, 과도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가 곧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교회의 시대가 곧 종결될 지점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뭐 엄포놓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과도기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새 시대로의 연결을 위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질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를 대표하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에 와서 도끼질 하는 얘기를 이제 해요. 나무를 막 찍어내고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임박한 새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다. 새 시대가 임박했다. 옛 창조에 속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랍빈으로 타던 사람들을 나무 뿌리를 해적글에 파내가지고서는 도끼를 거기다 딱 놓고 나서는 도끼질을 하고 요한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요한이 되게 싫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 중에 때를 따라서 그런 사람도 쓰셔야죠. 문제는 이제 도끼질만 열심히 하다가 자기 도끼 자기를 찍으면 안 되는 거고, 자기를 마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사명을 마치고 주의 품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요한은 문자대로 본다면 자기 사역을 마쳤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을 두고 세상에서는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딴 살림 처리는 이제 좌판 하나 새로 이제 길거리에다 벌려놓은 거지. 그 요한의 제자들은 저희 선생님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 너무 안 맞으니까 예수님한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고 막 이런 얘기 비방한 게 그게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거든. 자기네들이 스승이 가르쳐왔던 말씀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스승은 날마다 낙타 무릎이 되도록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분 바르고 화장품 발라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가르치던 말씀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영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참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의 제자로 남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모세, 요한, 예수님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항상 키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불칼로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질에 쓰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실컷 써요. 마지막에는 느부갓네살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를 않아. 그러면 부직갱이 실컷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하는 일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흑아님은 100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느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쓰셔요. 그러나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간다면 그도 마지막엔 버림받은 뭐냐. 바울 사도가 이런 이치를 알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전도를 해놓고 나서 주 예수의 날에 나는 오히려 버림이 된다면 나는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모든 말씀을 그렇게 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인 말씀만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특징이거든. 어떤 부분에 딱 붙잡히게 만들지를 않거든. 자, 이제 인용구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22절까지 한꺼번에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속되고 죄악된 세속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룩한 하나님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 엊그제 우리 마침 박영계가 계속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홀리 스피릿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죠.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속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쳐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속된 것들, 죄악된 것들로부터 너무 멀리 고상하고 고결하게 혼자 똑 떨어져 계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은 죄인들의 저주를 몸으로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잉태하는 고통을 몸으로 경험을 하신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된 지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늘로 오르셨다 이거예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앞서서 온전케 된 의인들 불꽃 천사들을 대동하고 불꽃 천사와 동등이 된 불꽃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부활의 아들들을 대동하고 교회로 재림하셨죠. 예. 자, 그런데 기독교계는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구약시대의 거룩한 영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가야만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너희 죽었던 영을 살려놓을 수 있다. 지금 이걸 예언하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자, 가면은 인자 예수가 죽으면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의 본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 책망을 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분의 성령의 증거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의와 심판, 세상 심판이라는 것과는 너무 다른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마지막 아담은 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두 단계를 거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시는 단계도 거쳤고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단계도 거쳤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독교계의 삼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게 양태론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양태론이에요? 두 번의 홍해를 건너는 단계와 요단을 건너는 단계를 다 거친 사람들을 데리고 승천하셨다가 그들과 함께 오순절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함께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삼일체 교리죠. 삼일체 교리를 믿으면 예수님이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만 보내시고 예수님은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는 예수님은 저한테만 왔고 12 사도들의 영은 지가 각 집화장 해먹으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 뭐 잘 공개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헌금이나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헌금 잘 내고 허락한 대로 그냥 죽는 시중 다 하고 이제 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저랑 같이 안 죽는다잖아. 12 사도들의 영이 이만희가 지시한 12 집화장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은 이만희에게만 임했어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할 얘기가 더 많어. 막 침튀기게 덤벼.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인자로는 죽는 것이 의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죽는 것은 세상 심판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이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에 주는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도 이게 마지막 유언인데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영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을 더 많이 하셔야지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 하면 헷갈려서 이미 알았던 것도 다 정신에 하나도 없죠. 그럴 수도 있죠.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고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말씀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이 오시면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표시를 다녀서요. 구약 성경에 쉐마 율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눴는데, 쉐마라는 용어 자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용에 들어가서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당세의 대언자들이 먼저 듣고 후세에게 대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하는 자가 없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자도 없는 거죠. 쉐마 율법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 내용이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쉐마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네 자손에게, 뭐 일어나서든 누워서든 길을 가든 집으로 들어오든 밥상머리에 앉아서든 계속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네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고 후대에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는 후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쉐마 율법이에요. 이 쉐마 율법의 실현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3절에서 성취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광이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의 빛은 예수의 것이다 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즉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한테도 아버지의 영광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추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간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하냐? 강한 영과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되려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이라는 건 육체로는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그러나 사흘되던 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올 거다. 영의 몸을 입고 올 거다.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너희에게 찾아올 거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조금 있으면이라는 건 내일 낮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조금 있으면이죠. 그러나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되신 후 초실절을 이루러 문 닫고 있는 지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오시면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죠. 그때 또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지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거룩한 영은 예수님한테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임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직접 보게 했어요? 못 보게 했어요? 네, 그래서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는 저한테만 예수님이 오신대잖아요. 지가 12지파장 해먹으라고 한 사람들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12사도들의 영이 지가 지시한 12명한테 온대잖아요. 그래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12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초실절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오순절 능력의 영까지 던집은 다음에 나가서 모든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다 그 영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만희와 12명만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네. 그런데 그런 말이 그렇게 잘 믿어지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시기 때문인 거다. 그들은 멸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냐? 헐, 따라가들 못해. 기독교인들은 이만희 추종자들을 따라가들 못해.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요. 나 이거 사람 잡아 아주. 이야, 참.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아닌 걸 감사해야지.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가 예수 앞에 있었다면 이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왜 제자들끼리 문의를 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러죠. 떠나가니까. 세상은 예수를 죽이면 세상은 기뻐해. 예수가 죽으면.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나서 이 말씀 끝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야, 참 너무 쉽지 않은 말이죠. 여자를 해산시키는 영이 예수의 영이다. 메시아는 나 여호와는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가 지금 그 일을 하러 오셨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러.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심취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죠. 이게 그들은 유대교 체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 체제는 음녀고 메시아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한 소수의 무리만이 해산 때가 왔다. 그게 정결한 천여교회를 대표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하고 나면 자식 안으면 웃음이 나오죠. 해산 직전에는 근심이 가득하죠. 이거 내가 무사히 애를 잘 낳아야 할 텐데. 누구는 산파 오기도 전에 끙
하니까 나와가지고 웅해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죽어도 안 나오고 나올라다가 도로 들어가고 나올라다가 도로 들어가고, 내일 낳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엄마 기진에서 한번 죽을 수도 있죠. 옛날에는 지금같이 좋은 세상이 아니었을 때는 해산하다가 출산하다 죽는 여자들도 더러 있었어요. 애가 반쯤 이게 나오면은, 머리가 나오면 몸통까지 어깨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몸통에 딱 걸려가지고는 들어가도 않고 나오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같으면은 얼른 엄마 배 갈라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그냥 드러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다가 그냥 더 힘줘 산타가 했더니 힘주다 이제 힘이 줄래야 힘줄 것도 없어. 이제 아이고 나오건 말건 나 몰라 하고서 까불어져 버리면은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애를 잘 낳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이제 이미 예언이 됐어. 내가 임산케 했으면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나는 임산케도 할 뿐 아니라 해산케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어. 염려 말고 해산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여기 보내시는 지자들을 또 보내시는 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지 거룩한 성령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까지 다룰 겁니다. 자,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지자들을 잉태하는 고통을 감내한 인자 예수는 누구 속에 잉태를 하게 했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 속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빼내신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든 거죠. 예수님은 그래요. 그런 분이에요.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지자들이 해산된다. 예수님 혼자 부활되는 게 아니죠. 지자들의 영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지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가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요, 부활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는 임산한 아이가 애 돌린다 그러는데 진통을 기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진통이 끝나고 쉬는 거예요. 이제 애가 돌으면 덜 아프죠. 배가 안식이 오지. 그런데 부활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무덤에 장사된 건 부활할 준비가 된 거잖아요. 네. 사흘 되던 날은 부활을 해요.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나오죠. 그 다음에 광야를 걸을 때도 사흘길씩 이렇게 걷죠. 사흘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흘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하러 지자들과 함께 교회 중에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항상 한 시대의 종결과 새 시대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 때 심판하는 몽둥이 역할, 키질 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가 끝없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정해진 기간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적그리스도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를
감면해줘요.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감면해줘요. 저 그리스도가 하고 싶다는 대로 그냥 수십 년 계속 하게 놔둬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인자 예수의 때를 거쳐서 요한의 때와 인자 예수의 때는 과도기죠. 지금 교회 시대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기의 새 시대의 과도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증거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보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보냄을 받는다라는 건 지금은 세상 끝이 왔다는 뜻이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의 때를 거쳐서 이방인의 때인 새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왕국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돼 있죠. 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하며 큰 환란이 지나가면 새 빛이 비추어지는 새 시대인 교회 시대가 계시되는 것이다.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AD 105년에는 예루살렘 성에 통금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안식일 지키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온 지구상에 확대되어져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적인 거죠. 그럼 표적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음녀인 세상 교계는 주님의 예언대로 짐승의 때를 맞게 되며, 계시록 17장에는 땅의 짐승들, 음녀의 7머리들이요, 땅의 왕족들이요, 7산들이요, 7머리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죠. 그런데 그 7머리들은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짐승의 10뿔들 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계시록 19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래놨죠.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짐승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우리 청와대에도 바다짐승이 한 뿔이 앉아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의 우두머리는 백악관에 앉아있죠. 그래가지고 못살게 굴어 그냥 껍데기 벗겨 먹으려고 달라들어. 그러지 말고 미군 물러가라니까. 우리 벗겨 먹으려고 하지 마. 당신들이 군대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주둔시켜야 대한민국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문 닫게 만들면 미군 아니라 미군 할아버지가 와서 지켜도 소용없어. 왜 이걸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더만 미군 막 물러가라고 막 그러대. 네. 잘 들으셔야 돼. 새겨들어. 미군이 지킨다고 해서 어느 나라가 지켜집니까? 참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지켜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미국 대통령이 10명이 있어도 우리나라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 하고서 싹 쓰려고 안 먹으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뇌줄타기 서로가 하느라고 다 보이죠? 아슬아슬한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면 보존되지만 세상의 영을 따라서 엉뚱한 짓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은 살아남들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과도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하시잖아요.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이것은 표상으로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된 후에 또 이루어질 때는 온 지구상에 이 말씀이 응하겠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미군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 있겠네. 온 지구상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믿는 신자들 정신 차려야 되겠네. 미군이 있으면 안 쉽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맞아요? 지금 거짓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 안양교회 나도안이라는 사람은 미군 물러가라고 한다.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런 것이 거짓 뉴스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나 같은 경우야, 뭐, 여기 뭐, 쭈글쭈글한 할머니들이랑 한 거, 이게 뭐, 데려가셔도 뭐, 서우는 것도 없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젖 먹이는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때 죽음 당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할 때는, 김정은이가 핵폭탄 터뜨릴 때 이렇게 하다가 뒤로 던져져 가지고 두만강 너머로 이렇게 혹은 압록강 건너로 이렇게 해서 뒤로 떨어뜨리게 만들었으면 나 저 논산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이제 훈련을 하거든. 그런데 뒤로 떨어뜨리는 놈이 있어. 사람 죽어 있는 뭐고. 그럼 거기 훈련받은 사람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막 이제 그 교관이 막 거기 있던 그 저기 교관이 아니라 그 조교가 막 총 개머리 판으로 막 휙 하고 저쪽으로 쳐서 다 살리는 거지 뭐. 그게 왜냐면 날아가는 시간 떨어진 다음에 하나 떨어지기 전에 이제 하늘을 창공해서 거의 땅바닥 밑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원추형으로 떨어지도록 고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꽈당 하고 터지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얼른 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안 하면 다 죽는 건데 뭐. 전에 그런 어떤 교관 중인관우가 뭐 수류탄 그 뒤로 던진 애 있어가지고서 수류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워낙 다급하니까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자폭한 사람 뭐 한 3, 40년 전에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죠. 교관이면. 나도한 형제도 책임감이 중요해. 충성심이 없으면 죽으면 나 혼자 대표로 죽고 나머지는 살려야 되잖아. 난 그런 게 기도도 그렇게 한다니까. 김정은이 제가 미침증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할 때는 수류탄 던진다고 이렇게 들었다가 뒤로 던지게 해주세요. 나 그런데 그럼 또 그러면 저 중국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으냐고.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이득 줄 사람들은 결국 아니거든.
다 살아남고 다 좋은 세상이 평화가 와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수 이상은 평화를 원치 않으니까 평화회담 한다고 하면 그냥 길을 쓰고 막 태극기 막 이렇게 막 둘러매고 막 나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권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다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든 국민한테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들여서든 무엇을 들여서든 전쟁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추구를 해야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쟁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비행기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배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표 살라고 하면 비행기표 줘요, 안 줘요? 배표 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어쨌든 중국으로 도망을 가든 일본으로 가든 1차적으로 도망을 가서 괌으로 도망을 가든 가까운 데 일단 도망가서 살아남은 다음에 어떻게 뭐 두 나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배표 비행기표를 구할 수는 헤엄쳐갈 수는 없잖아. 날아갈 수는 없고 없죠. 그러니까 더 악한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세상 말고는 내부 총질한다고 그러던데 내부 총질하는 놈들이 제일 악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유포시키거든. 그쪽 사람들이 힘이 강하거든. 항상 언제나 보편적으로 사람이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힘이 약간 센 거거든. 참 하나님 하시는 소리를 하시는 행사를 보면 난 요즘에 배우는 게 너무 많아. 하여튼 어떤 영의 흐름이거든 그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참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야,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누군가 한 사람을 쓰시려면 만무 중에다가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거의 부족한 것을 다 드러내야 그가 주님 앞에 겸비해져가지고 주님 나의 이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사실인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한 게 난데 사람들은 뭘 모르고 거기까지만 저러고 떠드는데 검증을 받을 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크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검증받은 사람 검증받을 때 돌이켜야 돼.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에서 백성들 위에 서는 사람은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속내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많이 드러나서 부끄럼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쓰시는 종이 돼야지. 자기 변명 자꾸 하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변명할 여지가 없죠. 검사들이 뭐 들춰내면은 그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다 뭔가 냄새를 맡고 다 뭔가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 들춰내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거든. 그런데 아이고 감당 안 된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예를 들어서 충성된 종들이라 해가지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키질을 하면은 밖으로 나갈 성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입고 있는데 그 사람도 목사는 완벽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부렁하면 안 돼요. 율법 시대와 은혜의 시대 과도기에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요한의 때까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때까지는 들춰내는 것이 은사가 있는 자들이죠. 다 드러날 것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최악을, 악을 다해서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야 덮임을 받는 때가 와요. 문제는 견뎌야 돼. 나중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있어요. 약점 없는 인간이 있으면 손 들어봐. 흠결 없는 인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상대방이 나의 흠결과 약점을 모를 뿐이지. 약간 드러난 것 가지고서 시끄럼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에도 두 증인들인 추수꾼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끝에 보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인데, 광야의 나팔 소리는 곧 교회 추수 나팔 소리로서 전반부에는 곡물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나팔 소리요, 후반부에는 거짓 선지자들인 짐승들의 미혹을 대항하고 이기도록 격려하는 나팔이 부러지기 마련이다. 예, 후반부에는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곡식인지 가라진지를 분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 자, 그 후에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에 대한 불대접 심판이 집행되고, 큰 음녀에게서 빼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우편 양들을 어린 양의 장막으로 모아서 양육하는 인맞은 12지파의 사역으로 시대가 전환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새 시대가 이어진다.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그 천년으로 정해진 천년기의 왕국기간으로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이제 공의의 새 시대로 바꿔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네. 잠깐만 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임을 자청하며, 이 말은 믿는 자다, 자칭 유대인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민사상에 붙잡혀 헛되이 작용하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을 선언하게 하셨고, 자기의 죄과들을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12지파 사람들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 인도를 받으면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게 되죠. 요한은 들춰내죠. 율법과 모세와 요한까지는 뭔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춰내는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사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고 나면 그리스도의 때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죠. 은혜의 성령으로 오시죠. 모든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부정해야 돼요. 그보다 나는 더한 인간인데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래야 돼요. 네. 징벌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해주셔요.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영적 할례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만을 강조해서 안 되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지 몸으로. 그게 뭐예요? 영적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면 전사가 되어져서 피 흘리기까지 전투에 임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